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고 그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국고성을 짓는 일에 강제 노역에 끌려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해 달라고, 이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들이 애절하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에 도망쳐 가 있는 40년이나 지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부여하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그가 애굽으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얘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근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온 것 같고 또 결단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누구도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하면 10가지 재앙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와 이적과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저를 이곳에서 설교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것을 확실히 감사하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 앞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가로막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걷어내셨고 해결하셨고 변화시키셔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들이 행하여지게 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상황이 있은 후에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10명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악평했더라. 악평했습니다. 그중에 2명은 그들과 정반대의 평가를 하면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이라고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10명은 자기 자신을 비교하여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 그렇게 평가했지만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주 똑같은 일을 보면서 아주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메뚜기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메뚜기 잡는 철 오는데 논두렁 같은 데 가면 메뚜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메뚜기는 어떻게 잡는 건가 하면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PT병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서 펄펄 뛰어도 못 도망갑니다. 그럼 데려다가 들기름 좀 바르고 그 다음에 볶아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커 보였고 얼마나 힘세 보였고 얼마나 능력 있어 보였으면 그들 앞에서 내 모습이 메뚜기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너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의 너, 문제 앞에서의 나, 질병 앞에서의 나는 메뚜기인가 아니면 밥인가, 은혜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인가,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박스에 갇혀서 그 이상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댈 수 없는 중에 기대며 자기의 박스권을 뚫고 상승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으니, 그 중에 열은 부정평가요, 박스에 갇힌 사람이요, 그 중에 둘은 박스권을 뚫고 상승작용을 하는 사람이니, 오늘 우리 모두는 10명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명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정탐꾼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아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의 삶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앞에서의 나의 평가, 나의 해석, 나의 시각, 나의 통찰력을 묻고 계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당신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사세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세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당신에게 찾아온 많은 문제를, 많은 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앞에서 눈물을 절절 흘리고 한숨 짓고 낙심하는 메뚜기가 되셨나요? 아니면 그것이 나의 밥으로 여겨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보고 계시는가요?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들은 12명 모두 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웅장한 성, 그들의 힘센 능력, 그들의 거대한 몸집, 그들에게 열려지는 수많은 크고 좋은 열매들, 이 모든 것을 보고 온 이후에 이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했는가 하면, 홍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곳까지 올 때까지 자기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힘들고 의심이 들 때, 한숨이 날 때, 짜증이 날 때, 막막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봐라. 이들은 생각해야 됐습니다. 홍해를 누구의 힘으로 건넜는가?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누가 우리를 먹여주셨는가? 목말랐을 때 누가 우리에게 샘을 주셨는가? 누가 우리에게 쓴 물을 단물 되게 해 주셨는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오늘의 내 문제도 하나님 손 위에 있다. 내 인생도 하나님 손 위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이것은 나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경험으로 나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도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평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이 본문이 기록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찾아보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 내용에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행복하게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행복한 생각을 해라.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라. 즐거운 인생이 되기 원하느냐? 그럼 즐거웠던 일들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으로 인도될 것이고 더 큰 감사의 능력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걷어버려라. 그리고 자기 박스권에 갇혀서 자기 생각, 자기 한숨, 자기 탄식만 하며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당신은 서서히 사그러져 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박스권을 뚫고 주를 앙망하기 시작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그 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것이다. 눈물은 눈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은 웃음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며 슬픔은 슬픔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은 기쁨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니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노래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감사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2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게 될 것이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오늘 정탐꾼 중에 10명은 주님 주신 은혜, 주신 능력, 이것을 세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오늘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가 참 벅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배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코로나가 다시 왕성하게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문 닫은 가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정부가 민생을 챙기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살피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주신 복을 세워라입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받을 은혜만 생각하며 살고 주신 은혜는 잃어버리고 사니 늘 불행을 자초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내가 크신 복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보는 가치관이 달랐어요. 두 명은
그 둘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생각했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말했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평가했고 은혜를 받은 사람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은 은혜를 똑같이 받았지만 그들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오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돈이 없어도 올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올 수 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뭐만 있으면 되느냐?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 있으면 회복합니다. 믿음 있으면 은혜 줍니다. 믿음 있으면 축복합니다. 믿음 있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 있으면 새 역사를 봅니다. 믿음 있으면 건강해집니다. 믿음 있으면 부자 됩니다. 믿음 있으면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생각을 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낙심하며 좌절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면 날 뻔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날 뻔했다. 차라리 그냥 돌아가자. 애굽으로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와 아론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지 말라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돌아가지 말라고.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이라고. 여러분, 엎드려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이들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런데 그들의 귀엔 들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부터 들으면 악한 말이 안 들립니다. 그러나 악한 말부터 들으면 선한 말이 안 들려요. 은혜부터 받으면 시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부터 들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좋은 말부터 들으면 나쁜 말이 못 들어옵니다. 나쁜 말부터 들으면 좋은 말이 안 들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의심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의심부터 가지면 믿음이 안 들어옵니다. 무슨 소리부터 들을 것이냐, 어떤 말부터 할 것이냐, 어떤 생각부터 할 것이냐, 어떤 마음부터 가질 것이냐, 의심부터 할 것인가, 믿기부터 할 것인가, 한숨부터 줄 것인가, 은혜부터 생각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중요한 내 삶을 인도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한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악한 말부터 들은 백성들은 선한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놈들하고 돌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막 한 20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냥 쫙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쫙 엎드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사람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 위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보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행동하는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고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았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당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있나요? 당신의 입에는 하나님이 있나요? 당신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당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으시군요. 당신의 눈에도 은혜는 받고서 하나님이 없네요. 당신의 말에도 하나님이 없군요. 다시 말할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당신의 말에는 하나님이 있군요. 당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있군요. 당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다만 은혜를 받았다고 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들도 모두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고 모두 다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그 눈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말을 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당신이 보는 눈에, 당신의 말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으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말 못할 텐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낙심 안 할 텐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당신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더 힘든 것은, 힘든 일보다 당신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수없이 무너질 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아, 주님이 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성령이 탄식하며 내 이름 불러대고 있겠구나. 나를 위하여 말 없는 많은 사람들 참 깜짝 놀라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하루도 정 목사 기도 빼놓는 적이 없어. 하루도. 난 정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하루도 빼놓지 않아.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장로님이 되셨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장로님, 두 부부가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안 빠질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말해놓고 목사님 미안했대요. 왜냐면은 이들이 12시 넘어서 장사가 끝나는 집이래요. 새벽기도를 지키라고 해놓고 인간적으로는 미안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은 저기 영등포 쪽 신월동 쪽에 가면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에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진짜 새벽마다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두 부부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러다가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를 왔는데 대형차가 빵 부딪혀가지고 한 20m 나가 떨어졌는데 이동 목동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하고 그 부모들하고 뛰어가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못 살립니다. 죽습니다. 장사 준비하십시오.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요, 안 죽습니다. 삽니다. 이 아이는 절대 안 죽어요. 의사가 말하랍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이건 못 살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서 그 환자를 떼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옮겼대요. 다행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딱 옮겼더니 이 의사가 예수를 잘 믿는 의사를 만났대요. 그때 이렇게 하더랍니다.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뼈 조각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오랜 시간 있는 곳에 작은 뼈까지 다 맞췄답니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했대요.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을 들었답니다. 이렇게 장로돼서 새벽마다 와가지고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장로님의 가정에 이런 슬픔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전체 교우들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작은 교우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대요. 3달이 지났는데 손가락 하나가 까딱 움직이더랍니다. 2개, 3개. 그러면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가 딱 눈 뜨자마자 말할 수 있게 되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나 신학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신학 공부시켜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 나와서 특송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너무 인본적으로, 너무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너무 세상적이 되고 너무 이력 써가지고 너무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의 한 부분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낮고 천한 날 위하여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찬송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구할 수 없는 중에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할 수 없는 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의사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믿음의 힘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명이 모두 다 은혜 받았지만, 은혜로 말하는 사람은 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둘,
은혜로 마음 쓰는 사람 둘, 은혜로 행동하는 사람 둘이에요. 다 은혜 받았지만 나머지 열은 받은 은혜는 있지만 은혜를 가지고 살질 않아요. 은혜 받았으면 보는 것이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말하는 것도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마음도 은혜롭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 그렇게 탄식하고 우시는 거 보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군요. 성도님, 이런 상황 속에 당신이 웃고 찬송하는 거 보니 당신의 입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2명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10명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2 사람의 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은혜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